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40절로 42절에서 볼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40절 보십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 가장 큰 아마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동격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동격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40절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속에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르침, 제자들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과 똑같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버리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시험하지 않고 그것을 약점을 잡지 않고 나를 천사들과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유명하거나 위대해서 영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가 지니고 있는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40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갔을 때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갔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에 보내져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받아들일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영접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제자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과 동시에 그것을 듣게 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들과 영접받은 자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1절 보십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냉소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에 대해서 두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는 상에 대해서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선지자의 상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상,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에게 적절한 규모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로 두 가지의 구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에게 영접을 하고 그 선지자에게 대접을 받은 두 사람의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들 수 있고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보면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나아가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가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떡을 줘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그 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에 조금의 양식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이것을 먹고 죽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면서 약속합니다. 이 비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집안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떡을 내서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상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4장의 8절 37절을 보면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늘 식사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당연히 매번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여인이 부탁을 해서 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묵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마련해 줍시다. 숙소를 마련해 줍시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 수넴 여인의 자식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 줌으로 또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시대의 부정과 부패를 책망하고 또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은 늘 애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대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삶을 보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 나라의 죄악들을 선포하고 지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책망하다 보니까 그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곧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또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영접했던 것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의 이름으로 받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게, 그것은 그 성을 구하고도 남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사람들은
대부분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져가는 세대가 예레미야 시대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어딘가는 또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한다면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해주고 희생해준다면 그들이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보상으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상은 뭐냐면 제자의 이름으로 받는 상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한 잔을 대접한다는 것, 그것마저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 이름으로 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고생하십니다, 물 한 그릇 두고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 전도단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교회는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교회는 그들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우리 교회는 조그마니까 재워줄 수도 없고 그러니 가시오 라고 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는 두 번째 교회보다 훨씬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주었더니 훗날 그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했을 때, 밥 한 끼 대접했을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 3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물 한 그릇, 식사 한 그릇이 곧 그들과 행하는 똑같은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크게 세 번째를 보십시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받게 된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는 상, 의인의 이름으로 받는 상, 제자들의 이름으로 받는 상. 여기 이제 크게 세 번째를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곧 사람에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냐? 곧 예수님에게 한 거다입니다. 여기에 소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 나라 그 사회에서는 어린이들과 또는 부녀자들, 과부들, 또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홀대했습니다. 아주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천대시하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그리고 버려진 어떤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이런 소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계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총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외된 자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자, 소자,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랑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냄새나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만일 교회에 들어온다면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면 그들을 내쫓지 않고 밥 한 그릇 주면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 앞에 가면, 좀 중소교회 정도 되는 교회 앞에 가면 할머니들이 장사를 합니다. 나무를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화장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화장실을 못 갑니다. 교회 문이 열어지면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감사한데, 열어져 있으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 할머니들에게 물 한 그릇도 갖다 주기는커녕 들어오는 것 자체도 못해요. 한겨울 추운 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밖에서 먹어야 됩니다. 따뜻한 물 한 그릇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즐거움을 누리고 찬양도 하고 행복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과 예식일 뿐일 겁니다. 오늘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아주 사소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 주는 것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성도들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엄마가 갓난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젖먹는 아이를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의 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과거에 섬겼던 일, 지금 현재도 섬기고 있는 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당연히 기억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결코 어찌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위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긴 것, 이웃 사람들을 섬긴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